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관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매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타하여 한 해가 지날 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엘리사는요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스승인 엘리야 역시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어요. 이 두 선지자가 이 사마리아 중심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그 활동 지역 중에 오늘 본문에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거든요.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이 엘리사에게 중요한 선교의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이 수넴은 지금의 갈릴리에서 한 8km 정도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의 아예 성이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이게 오마주라고 그렇게 표현할까요? 참 재밌는 게 이 엘리사도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이후에 이 여인이 아들을 이제 낳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근데 이 여인이 또 아들이 죽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서 또 다시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마치 그의 스승인 엘리야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사역하고 거의 유사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거하면서 그 집에 거하겠고 또 그곳에 있는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들, 굉장히 이게 비슷한 어떤 사역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게 같은 사건인데 엘리야를 따르는 전승의 제자들은 이것을 엘리야의 사역이라고 하고 또 엘리사를 따르는 제자들의 전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다양한 여인들과 지역을 약간 바꿔서 엘리사의 사역이다 이야기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것은 그닥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거든요. 어쨌든 이 두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북쪽 지역, 이 수넴 지역,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면서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엮어져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이 수넴에 엘리사가 사역을 하는데 엘리사에게 굉장히 매우 큰 도움을 준 한 여인과 그의 가족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수넴의 한 여인은 이 엘리사를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이유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역대 왕들, 계속 이어지는 이 왕들은 하나님을 섬겼다,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기록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예요. 왕과 고관 대작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들이 따랐던 것은 바알과 아세라, 그 밑에 있는 여러 잡신들인 우상들을 죄다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 그 밑에 있는 백성들 역시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시했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점점점 사라졌어요. 사실 이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거의 몰라요. 우리가 하나 중요한 성경을 보는 이 관점이 하나 있는데, 특별히 이 대선지자들,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예언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작은 소예언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예언자들이 왕성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그 시대의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 섬기지 않았다?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가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특히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랬죠. 엘리사와 엘리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엄청난 우상을 섬기는 최절정기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대선지자들이 왕성한 활동을 반면에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금처럼 우리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전무해요. 하나님을 알 방법이 거의 없어요. 정책적으로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일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아갈 방법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반면에 온갖 눈을 들면 좋은 곳곳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존재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그 산당들에게 가서 그 신들이, 그 우상들이 마치 참 신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오해하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을 섬겼던 여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 상황을 놓고 볼 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돈독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그 작은 여인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당신을 아는 그 여인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을까요? 거의 몰랐을 거예요. 알아봤자 아주 작은 거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지들의 다양한 그런 어떤 기적의 역사들을 소문을 통해서, 풍문을 통해서 들으면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어제 갔던, 내가 남편이랑 어제 갔던, 1년 전에 갔던 저 신들을 생각하고 풍문으로 들은 그 여호와라는 신을 생각하니 그 마음속에 분별을 하는 거죠. 누가 참 신일까? 예, 이것이 바로 이 당시의 사람들의 신앙의 어떤 방법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누구를 선택했다?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였더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사람이 눈에 어떻게 보이더라. 그리고 그가 자기 마을을 계속해서 지나다니더라. 그 사람이 보이더라. 그러자 그에게 어떻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에게 선을 베푼 거죠. 8절에 보니까요,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귀한 여인, 귀인이다. 이것은 당시에 이 여인이 무슨 뭐 벼슬을 하고 이래서 귀한 여인, 그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당대의 대중들, 민초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달리 좀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 굳이 남의 물질적 도움이 필요 없었던 여인, 크게 아쉬울 것 없는 부유한 삶을 살았던 여인.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편을 잘 만났다. 남편을 잘 만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 여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은 늘 남편의 소유였어요. 남편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요. 뭐 우리의 옛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남편 잘 만나면 그 다음에 뭐 따라오는 그 수식어들 많이 있잖아요. 이 여인도 남편 잘 만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남편을 잘 만나서 부유한 삶을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한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당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여인은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여인, 참 구별된 삶, 구별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엘리사가 이 지역, 수넴 지역 자기네 마을을 지날 때마다, 방문할 때마다 그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제공해요. 왜?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눈에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거든요.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가 정말 귀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것이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그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반응하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거기에 반응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 그에게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이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는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먹는 문제예요. 먹는 것과 잠자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처럼 뭐 호텔이, 여관이, 쉴 곳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잠자고 쉬는 것,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도.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앞에 반응한 거죠. 섬긴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물질을 가지고 반응하시면 되고요. 내가 배운 지식이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좋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반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남편에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엘리사 선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음식 하나 제공하는 것 갖고는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가 거처할 방을 만듭시다.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촛대를 놓고 불을 밝히게 합시다. 그래서 그가 아무 때나 들어와서 쉬게 합시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내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요. 남편은 흔쾌히 허락을 하죠. 그리고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여인이 만들어낸 그 좋은 쉼의 장소에서 와서 쉬고 먹고 쉼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하고 이런 것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어느 날 그 처소에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나에게 선대하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섬기는 저 여인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의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그 여인을 불러요. 그러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잘 섬기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당신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 당신의 소원을 말해 보십시오. 혹시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구할 것이 있습니까?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왕이나 사령관이라고 13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너가 그 어떠한 어려운 그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해도 내가 다 어떻게 들어주겠다라는 표현이에요. 들어주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해요. 겸손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 백성 중에 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어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중히 그것을 거절해요. 그리고 그의 순수한 섬김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엘리사는 감동을 받죠.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와 내 사환을 이렇게 먹이고 재우고 하는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충분히 소원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어떻게 할까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정보가 있었던 거죠. 그 여인에게는 문제는 없고 풍족한 삶인데 단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야? 아들이 없네요. 아들이. 남편은 이미 늙어서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문제, 여인의 문제를 드디어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불러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쯤 이듬해에 너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요. 그리고 축복해요.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해요. 16절 함께 우리 16절 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근데 이 표현은요, 주 하나님 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죠.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불신이 아니라 이 여인은 이미 자녀에 대한 희망을 놓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는 자녀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남편을 섬기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했을 때 당신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함축적인 이야기들이 이후에 다 이 고백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아들을 어떻게? 포기했다. 나는 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희망을 이미 다 내려놓았다.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한계점에 이르면 희망을 내려놓습니다. 어떤 한계점에 이르면 딱 이르면 이제 안 될 것 같아. 그만하자. 기대를 내려놓고 포기하죠. 제가 이거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이상하지만 굳이 구분을 하자면요. 희망이라는 것은요. 내가 만든 것을 바라는 게 희망이에요. 반면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과 희망 다 같은 얘기예요. 하지만 제가 좀 굳이 구분을 하자면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을 바라는 것이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바라는 것이 무엇이다? 소망이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을 쫓아 행할까요? 소망을 쫓아 행해야 될까요? 당연히 소망을 쫓아 행해야 되죠. 우리는 우리의 희망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을 알았고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지만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죠. 왜? 부가 주는 희망 속에서 자녀를 생산하면 자녀들이 부한 가정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이 그 여인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있었다 없었다? 없고 남편은 점점 쇠하여지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끊어진 거예요. 삶의 희망이 어떻게? 끊어진 거예요. 삶의 희망이 끊어진 여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 여인은 품지 못했던 거예요. 아들을 주었다? 이 얘기는 하늘의 소망을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부여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치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소망을 채워주시는 중,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넴 여인은 그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받고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고, 완전히 포기했던 삶의 희망이었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어떻게? 그 은혜가 현실이 되어서 이듬해에 정말 아들을 낳게 되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여인이 받은 이 하늘의 소망, 이 하나님의 복, 축복, 이 모든 것이 오늘 엘리사 이야기 속에서 보면 이것이 왜 더 값지냐면, 이 여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긴 대가로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엘리사가 물어봤을 때 소원이 뭐야?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구하지 않았죠. 구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였을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아들에 대한 희망을 다 어떻게? 내려놨기 때문에 구할 필요도 없고 구해서도 당연히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엘리사를 섬겼는데 인간적으로 내가 섬긴 것이 마치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비춰질까? 그의 성품과 그의 성격일 수도 또한 있어요. 어쨌든 결과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사가 그를 계속 집중해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계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바라고 그 끝을 예측하고 선을 행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 선행 역시 의미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수한 섬김의 가치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무언가를 섬겼을 때 본인에게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것이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겸하여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그에게 입혀주셔서 잃어버렸던 희망, 잃어버렸던 삶의 목표를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견고한 소망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잃어버렸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것이 삶의 목표가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순수한 믿음을 통하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끊쳐진 희망, 끊쳐진 삶의 목표, 그것을 대신했던 순수한 섬김, 수넴의 한 작은 여인이 보여준 그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섬김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삶의 목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혹여나 끊쳐진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희망과 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